40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필이 없네요. 복음 전파자의 축복. 복음 전파자의 축복.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상급을 여러분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자꾸만 안 되는 이유를 묻는데, 여러분 안 되는, 세상에서 안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그 말 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입을 닫고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혹시나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멈추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감당하시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의 빛 되시고 소금 되신 분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어떻게 합니까? 짓밟힌다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빛이요 소금이 된 그 증거를 붙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람과 햇님이 누가 더 강하느냐라는 싸움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저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벗겨보자. 누가 더 강한지 시합해보자. 그래서 바람이요, 자기가 강하다고, 핸드보다 강하다고 엄청난 큰 바람을 불었다죠. 근데 바람이 크게 불면 크게 불수록 그 나그네는 어떻게 했냐? 옷을 더 쥐어맸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햇님이 가만히 있어라 그랬대요. 햇님이요, 뜨겁게 열을 발산하니까 나그네가 옷을요 스스로 벗었다지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요 막 열심히 산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되면 더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전도사 시절 때 이런 말, 나는 어린이랑 안 맞아, 나는 청소년이랑 맞아. 청소년이랑 그 청소년 사역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린이 사역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맞아요, 여러분? 나랑 맞으니까 역사 일어난다? 그거 속지 마셔야 돼요. 나랑 맞아서 역사 일어나는 게 그게 거짓이에요. 복음은요 모든 것에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렇죠? 나랑 맞으니까 역사 일어난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셨다면 모든 사람, 모든 분야에 담대하셔야 됩니다. 왜? 복음의 능력은 저 뱃속에 있는 태아에서부터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까지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준으로 신앙생활해요. 나는 대학이랑 맞아, 그래서 나는 대학 전문 사역을 할 거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대학 사역 그만둡니다. 이 복음이면 무엇이든 가능해.
그 복음을 가지고 전도문이 열려서 간데 그게 대학사역이라. 근데 그 대학사 그 열린 문에서 복음을 가지고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대학의 전문 사역자가 돼요. 그렇죠? 나랑 맞으니까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랑 맞는 것과 여러분 상관없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복음과 맞아야 되는 거죠. 현장의 빛이요 소금이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인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가 아니라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되어지는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이라는 비밀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직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오직이 되셔야 돼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버려서 짓밟힌대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맛이 뭐냐? 복음의 맛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의 맛을 증거하는 맛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내 현장에 증거할 때 그때 그 기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듣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으로서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냐고요?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정말 기쁘셨고 감사했을 거예요. 왜 오늘 공감을 안 해주시지? 너무 오래된 경험이십니까? 오늘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 응답이 없습니까?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오직의 비밀을. 여러분 사단은요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 놓은 게 있어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각인뿌리 체질된 거 있어요. 오늘도요 이렇게 말씀 공부하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 좋은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 진리라고 착각한다. 저는요 예전에 뭐가 좋았냐면 제가 담배 폈었잖아요. 지금은 완전 하나님 은혜로 끊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이죠? 10년 전이죠? 뭐 십수년 전인데 제가 군대에서 담배 필 때 제일 맛있던 담배가 맛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피는 담배. 빈속에 피는 담배가 어찌 맛있는지. 공감하는 분들은 좀 수상합니다. 밥 먹고 피는 담배 맛이 얼마나 맛있던지. 우리 윤섭이가 공감하나? 제가 그 맛을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하도 지나서 모르겠는데 그때는요 늘 아침에 끄면 아침에 군대에서 딱 일어나자마자 뭐 하냐면요 군복 입고 이제 구보하지 않습니까? 군대는 아침에 빨리 입고 나와서 뭐 하면 담배 피는 게 제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통하는 사람은 늘 남자들은 이게 통하잖아요. 막 벌써 친구예요. 남자들의 세계에서 이게 통하면 친구라. 그래서 어디서든지 쉽게 말문을 틀 수 있어요. 그 어디서든지 쉽게 말문 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 삶에 익숙한 것이 진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 피는 게 진리입니까? 복음이 진리입니까? 복음이 진리잖아요. 우리가요 세상의 문화가 그리스도 복음 알기 전에 내게 먼저 들어온 세상의 문화가 익숙하니까 그걸 하면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제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조사도 안 해보고 연구도 안 해보고 그냥 조상이 했으니까 한다라는 거라. 전통이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제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군대 귀신으로 몰고 오는 것이 제사예요. 집안에 있는 자녀들 다 망치는 게 제사예요. 성경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사 조상 때부터 해왔다. 시끄러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니까 1대 2대 3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집안 다 말아먹는 건지도 모르고 전통이니까. 그게 영적 무지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익숙한 것이 진리다? 내게 익숙한 것이 좋은 것이다? 아닙니다. 복음이 진리요 복음이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여러분 오늘 진짜 익숙한 것에 속지 마세요. 그렇죠? 오직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뭐 서론에 이거저거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을 축복하셔요. 전도라는 게 뭡니까? 사람 데려다가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도예요. 오늘도 청년들하고 자기네들이 현장에서 길을 가다가 소방차가 지나가서 소방차 따라갔대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과 싸움 구경 아닙니까? 제일 재밌는 걸 따라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갔는데 여자가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개 한 마리 안고 밖에 서 있는 거지. 자기 집 타는 걸 보고 있는 거지. 우리 청년들이 마음에 굉장히 그 사람이 우울해 보였던 거라. 이 사람이 이제 병원 가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개를 맡기고 싶었던 거예요. 누군가 제가 다시 올 테니까 개를 맡기고 개를 맡아줄 분을 좀 찾는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지. 이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우리가 맡아주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 사람이 이 개를 찾아갈 때 구원의 길 복음 얘기해 주겠다. 얼마나 이쁩니까 마음이. 그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증거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만남을 무엇으로 봐야 되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이걸로 봐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자료를 준비한다? 이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생각해 본다? 하나님이요 기뻐하셔서요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쏟아부으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키가 뭐냐? 전도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현장에 가서 뭐랍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의 제자입니까? 내 제자입니까? 내가 데리고 온 내 제자입니까? 그리스도 제자, 그리스도 그 군사, 그리스도의 대사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자들. 여기에 하나님은요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고문 열거나 부모님 지갑문 열거나 그런 거에 여러분 관심 있지 마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딱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지금 마음이 지금 불타냐면 하나님 인생 한 번인데 저한테 이러실 겁니까? 제가 그러고 있어요.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정복할 겁니다. 망설이지 말라면서요. 12지파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망설여가지고 망설이지는 말라는 메시지 나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7지파 반이 들어가서도 끝까지 땅을 줄지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망설였던 그 모습을 내가 지금 몇 년을 합니까? 하나님 이제 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팀을 주세요.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하나님 나에게 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진짜 전도자들을 붙여주세요. 진짜 제자들을 붙여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 한 명씩 보이게 하셔요. 물론 우리 교회에 온 청년도 있지만 바깥에서 부를 사람들도 하나님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려고요 마음에 하나씩 정리하고 있어요. 집안부터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부부 사이가 좋아지면요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투영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와이프에게 내가 원하는 걸 막 투영시키려고 하고 와이프는 저한테 원하는 걸 투영시키려고 하고. 근데 그게 복음보다 앞서고 전도보다 앞서면 집중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류 목사님이 처갓댁에 결혼하고 나서 선포하신 거구나. 나는 지금부터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에 처음에 무슨 저런 말을 하셔. 근데 그 말 하신 이유가 생각이 이유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이래서 끊기고 저래서 끊기고 계속 하나님을 향한 전도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끊기는 거예요. 집중을 계속 빼앗겨. 그만큼 각인뿌리 체질이 복음이 아니야. 전부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얼마나 가슴에 제가 하나님 진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복음 깨닫게 하신 거는 모든 것 깨닫게 하신 거 아니냐고. 이 땅에 그 무엇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갑자기요 자존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자존심은 뭔지 아십니까? 제 속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제 자존심이에요. 제가요 우리 와이프한테 엄청 화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게 본인에게 트라우마라. 근데 그때 저를 건드렸던 말이 뭐냐면 당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는 성령인도 못 받은 것 같아,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속상해서 이제 본인이 속상해서 한 말이지, 본인에 대한 어떤 또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원래 비유를 들 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다 보면 근데 응답으로 바뀐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들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그런 게 드러나는 게 싫었던 거지.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했는데 이게 제 자존심이 없는 거죠. 성령인도를 못 받았대요. 저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 강단에 서면 못난 것이나 잘난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믿음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기에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감리교가 다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일이 납니까? 해방신학, 여성신학, 이젠 동성애 신학까지 나왔어요. 성경과 완전 반대로 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은 뭐라고 합니까? 신화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흐름이 지금 세상에 지금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자존심이 뭐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제 자존심이에요. 제가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지금 우리 전도사님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냐 안 하는 것 같냐?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 좀 이상할 것 같고, 안 한다 하면 자존심 상하고. 그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거야. 그게 네 자존심이 돼야 돼.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주변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전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화도 나고요, 감사도 되고요. 왜냐?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내 현장에 역사 안 하신다면 둘 중 하나가 가짜 아닙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가짜거나 내가 가짜거나. 근데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가짜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가짜인 거라. 그럼 내가 뭔가 놓친 거죠. 얼마나 제가 이 부분에 전 가끔 화가 나요. 제 자신에게. 또 놓쳐. 아는데 왜 안 해, 정현우?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막 화도 나고.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는데 안 되어지는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건 내가 아는데도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진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모든 걸 응답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내 지금 내가 사는 현장에, 내 가정에, 내 가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여러분 인생에 진짜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무엇을 성취해 가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요. 강단 말씀이 내게 성취가 안 된다. 그건 우리가 지금 집중을 뭔가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 성취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만난 사람들, 제가 복음 전하고 저랑 소통한 사람들이 전부 강단 말씀 성취되는 거 확인했어요. 말씀이 전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목부림치셔야 돼요. 여기다 생명 걸자라고 했잖아요. 오늘 찬양에서 운명을 걸어라, 생명 걸어라. 강단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셨어.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말 잘 못해요. 아주 고상한 말도 잘 못 써요. 제 주변에 있는 아주 달란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김영길 목사님 말 얼마나 잘해. 사람들을요 막 들었다 놨다 해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확인한 건 뭐냐? 말주변으로 사람을 웃기면 거기까지다.
하나님은 증인을 원하시는구나. 지금 왜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교단에 윤 목사님을 따라서 왜 갑니까?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강단 말씀은 여러분 성취됩니다. 그럼 강단 말씀만 성취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담으신 말씀도 성취되어져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과 거룩한 근심이 회복되어지셔야 돼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속죄일이라는 언약을 얘기했잖아요. 속죄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해라. 왜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피 언약을 진짜 믿느냐, 그 감격과 감사가 있느냐, 그걸로 예배드리고 있느냐, 그걸로 인해서 나를 괴롭히래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자녀 문제, 뭔가 사람의 문제, 갈등, 경제 문제,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게 할 건 뭐냐? 내가 지금 복음의 맛을 누리고 있느냐, 복음의 맛을 전하고 있느냐, 이걸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괴로움이 아니라 참된 평안으로, 참된 기쁨으로, 참된 감사로, 참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에 벌써 현장 복음화 메시지 67가 다 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오늘이 현장 복음 메시지 마무리하는 마지막 과입니다. 우리가 설원부터 하면은 69과의 메시지를 오늘 마무리하는 거예요. 교재 69과였었는데 69가 벌써 그러면 거의 1년 하고 한 2달 정도 우리가 여기 현장 복음 메시지 하죠. 근데 현장 복음 메시지 하면서 무슨 일이 나냐면, 저는 쭉 오늘 마지막 메시지 하면서 금요 예배 때 현장 복음 메시지 하면서 하나님 어떤 응답 주셨지?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 금요 예배가 살아나는 응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저만 감사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저 할 때는요, 여러분들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무표정으로 계시면 저 혼자 응답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관심이 어딨냐? 여기에 있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주님 마지막 가실 때 주신 말씀 점검하실 거 아닙니까?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제자 얼마 삼았니? 하실 거 아닙니까? 모든 만민을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전했니? 하실 거 아닙니까? 증인 되리라 했는데 얼마나 되었니? 질문하실 거 아닙니까? 만약에 주님 다시 오시면. 제가요 이 말씀 드린 건 뭡니까? 우리가요 진짜 살아가는 집중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상처받았다 이거야. 오늘도 나랑 안 맞았다 이거야. 전부 육신의 것에 있어요. 세상의 것에 있어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죠? 여러분, 사망, 죽는 일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황폐해지는 일이 일어나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것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자에게 귀신 내어 쫓을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더러운 귀신이 쫓아나는 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입니다. 제가요 학교 사역, 대학 사역 할 때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군대 가기 전에 믿어졌는데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대학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완전 사명자였어요. 대학교 조장까지 할 만큼 막 애들 다 챙길 만큼. 그래서 제가요 얘기했어요. 너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만약에 네가 이 답을 진짜 가지고 있다면 안 갈 건데 네게 볼까 답이 없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 네 지금 이제 이 지교회 모임에 안 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러면 요걸 던져줄 테니까 요거 가지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제가요 얘기했어요. 떠나는 애한테 이 땅에 사단을 이길 권세, 사단을 이길 힘, 귀신을 내어쫓을 이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 답이 있냐? 그러니까요 거기서 뻥 튀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다 간다고 그러는데 다녀와라.
여러분, 이 땅에 귀신 내어 쫓을 이름, 권세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귀신이 복종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밤에 권세 사용하시면서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사단은요, 귀신이요, 어떻게든 여러분 가정과 후대에 이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일 흑암이 덮이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방송실입니다. 아십니까? 근데 우리 애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주미랑 미나는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 방송실 가면요 전부 핸드폰 하고 있어요. 메시지 하고 있는데 핸드폰 하고 있다가 스포츠 한다고 축구 영상 보고 있어요. 와, 방송실에 있는 사람들, 엔지니어들은 전부 은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와, 제가 보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방송실 생기면 그런 일이 없게 하옵소서. 제 예배 때마다 꺾습니다. 방송실에서 하나님 잠자지 않게 하옵소서. 방송실에 덮이는 흑암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죠? 아멘 막 나오잖아요. 주미가 아멘 하잖아.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예수 이름 사용하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장까지요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대학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진짜 생각 바꿔야 되겠다. 예수 이름의 빛이라고 했을 때에 니네들 빛은 한 새끼 손가락만 하고 목사님 빛은 새끼 손가락 3마디만 해서 역사가 작고 많고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의 빛은 그런 거 아니다. 예수님의 빛이 있는 거는 흑암이 아예 없는 거다. 맞죠, 여러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빛을 조금 알고 조금 누리니까 요만큼 역사하고 조금 집중하면 만큼 역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는 순간에 전 세계 237개 나라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흑암이 심어놓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과의 싸움이에요. 복음과 말씀 이전에 들어온 내 생각, 세상의 정보, 세상의 철학, 경험, 이런 것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이것과의 싸움에서 능수능란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유연하게 모든 것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요에 처할 줄도 하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맞는 것에만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모든 것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누리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받은 두 번째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만 질병이 완치됩니다. 완치. 이 땅에 완치라는 거는 없어요. 그죠? 완치라는 것을 줄 수 있는 이름과 약이 있다면 신약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그 이름 붙들고 이 밤에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은사랑 다르게 근본적으로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옛날에 순복음에 있을 때 방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 사람들이 능력 받으려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것과 완전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함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깨달은 여러분이 최고의 지식가요, 최고의 발명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학자 앞에 막 이렇게 뭐 어려워하실 거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막 주저주저 할 거 없어요. 전 말 잘 못하거든요. 고상하지 못하거든요. 교수님들 앞에 가서 그냥 툭툭 얘기합니다. 교수님 행복하십니까? 젊은 놈이 와가지고 갑자기 대뜸 행복하니? 그러면서 학자답게 얘기하셔. 행복.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정리한단 말이에요. 학자답게 제가 얘기해요. 먹는 행복이 있습니다. 사는 행복이 있어요. 듣는 행복, 보는 행복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죠. 영원한 행복,
먹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사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셨나요? 하나님 아십니까?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학 들어가 그렇게 복음 전해요. 그래 한번 당했잖아요. 한번 올라왔어요. 행정요원들이 올랐어. 여기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에서 나오셨나요? 떨면서 써. 인천 번석교회 정현우 목사라고 합니다. 떨면서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벌벌벌 떨면서 쓰는 거라.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중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이만한 팜플렛을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 번석회 여기 옆에다가 중요하게 써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제가 보고 이야 그 감리교 신학 감리에서 만든 감리교단에서 만든 대학인데 경인여대가. 그래서 제가요 아이고 이 정도로 복음 모르는구나. 우리 보고 이단이래. 누가 이단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단이 아니고 천단이라 천단. 이 땅의 사람들이 모르는 하늘의 하나님의 주신 끝답 천단이라 천단.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면요 그래 맞아 난 이단이야 너희들랑 달라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복음 모르지 않냐? 너희는 사단이다.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꾸 세상의 지식 앞에 세상의 힘 앞에 세상의 돈 앞에 자꾸만 모르게 마음의 무릎을 툭 꿇고 있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딱 경제 문제 터지면 마음의 무릎이 이미 꿇고 있다니까. 생각이 꿇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 문제든 어떤 문제든 제발 거기에 막 무릎 꿇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과 그리스도의 보혈 언약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권을 가진 자예요. 두 번째, 여러분은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자격. 하나님 자녀 아무나 안 됩니다. 특히 전도자는 아무나 안 돼요.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선택하셨어요.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자격을 바리새인이 아닌 약한 자들한테 먼저 주십니다. 왜? 바리새인은 지식, 선민사상, 전통, 의식 여기에 딱 매여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격을 주시지 않았어요. 전도자의 자격을 약한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이 밤에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옥화 장로님은 이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신 거니까. 저 나이에 학교에 들어가서 돈을 받으면서 아이들 가르친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증거를 하나님 주신 거죠. 전도자의 상은 여러분 나이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죠?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존경스러워요. 어디 가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분들 없어요. 순수하고요, 아이들 사랑하고요, 교회 사랑하고요, 올인하시는 장로님들이라. 우리 장로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손에 컸기 때문에. 어디 가서 우리 장로님도 자랑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최고 장로님들이라. 당신네 교회 장로님이 당신 인정하냐? 당신 그 교회에서 나와서 태어난 당신을 목사로 인정하냐? 그랬더니 지금도 이름 부르신다고 불신앙하더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 왜 약한 자를 쓰십니까? 다른 거 자랑 안 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왜 가난한 자를 선택하십니까? 저 헤롯 땅들을 선택하지. 헤롯 땅들을 좀 선택해가지고 쓰면 얼마나 빨리 복음화 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선택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면 약한 자, 가난한 자여야만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충성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에 충성된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충성된 자라는 뭡니까? 약해도 가난해도 복음이 통하는 거라. 보세요. 우리 승우 형제가 작년 10월 19일인가 그때 금요기도에 처음 왔었대요. 그런데 지금요
제일 중요한 녹취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강단 말씀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녹취를 맡고 있어요. 저는 우리 승우 형제가 한 15년 정도 저랑 같이 사역한 것 같아. 복음이 통하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막 다 주고 싶어. 제가요 막 우리 윤섭 형제한테 포르테키도 막 줍니다. 왜요? 막뭐 다니라고 전도하러 다니라고 막 데려다 주라고 다니라고 막 줘요. 왜? 복음이 통하니까. 여러분 복음이 안 통하면요 부부라도 너무 힘들어. 복음이 통하면 너무 좋아. 여러분 아무리 다르게 살았어도요 복음이 통하면요 진짜 가족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딱 왔는데 복음이 통하는 분들 많으니까 진짜 가족이라.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여기 오신 분들이 진짜 가족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결국엔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통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직이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과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후대들을 일으켜 세우고 전 세계 이 복음이 통하는 사람들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하자. 왜?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취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주신 건 이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유대인들, 그 말은 뭡니까? 잃어버린 자.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녔다가 낙심한 자, 그죠? 또 교회 다녔는데 복음 몰랐던 자들, 그런 사람들부터 찾아가세요. 오늘도 이번 주도 한 청년이 학교에서 자기가 이 수업 마치고 이제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자기한테 형 기독교예요? 그 믿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헌금 갉아먹더라고요. 그런 말을 툭 던진 거라. 이 청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화가 이만큼 올라온 거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편의점을 불렀대요. 네가 교회를 다녀본 것 같은데 교회에 상처가 있는 것 같다. 이 친구가 막 상처를 얘기한 거라. 그래가지고 들어주면서 집에 왔는데도 화가 나더래. 자기한테 그 말 한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면서 이 친구한테 언제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에 진짜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에도요 교회 다녀볼까 했던 80평생을 사셨던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하셨어요. 그 어머님이 무속인이셨어. 그래가지고 이 복음 듣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되겠다고 평생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부터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하고 일어난 갈등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에 이 전도자의 상급을 누릴 방법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결국에는 복음을 누리는 만큼 전도자의 상급을 받게 돼 있어요. 왜? 누리는 만큼 전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 이 전하면서 이제 복음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현장에서 이런저런 상황들에 대하여 처신을 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든 저런 상황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가면 이렇게 막 복음 전하면 첫 번부터 복음 이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런 일들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 박해가 올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박해가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고 귀신이 지금 발악하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핍박이 올수록 기뻐하세요. 왜? 그 일이 나중에 큰 증거요 영원한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갔을 때 핍박이 온다. 여러분 성경에 있듯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누룩처럼 조용하게.
이렇게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는요 절대 속지 마시고, 이 박해가 온다, 핍박이 온다, 미워한다, 그러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순간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반응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막 마음 쓸 거나 영향받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의 뜻이 막 사람을 삼가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박해를 두려워 말라 이 말씀도 있어요. 16절부터 33절까지 쭉 보면 전도자가 해야 될 처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가 또 나오냐,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요 무슨 말을 할까 막 걱정해요. 이거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 버버벅 되더라도 그 버버벅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 사람 속에 감동이 되어져요. 왜 유목사님이 그 초창기 전도할 때 어떤 사역자를 보냈는데 그쪽 그 사역자 현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다 그죠. 이 사역자가 너무 말을 더듬어서 좀 다른 사역자 보내달라, 다른 사역자 보내달라. 그 사역자가 누구시냐? 저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 김영길 목사님 아버지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셔서 버버벅 되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다른 사역자 보내시고 아니면 목사님이 오세요라고 전화가 왔었대요. 그래도 또 보내셨대. 또 전화가 왔대. 또 보내셨대. 또 전화가 왔대. 4번째 보냈을 때 연락해서 목사님 이제 다른 분은 보내지 마십시오. 이분만 보내십시오. 왜?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 더듬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거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체험시켜 버린 거라. 여러분 말 더듬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말 못해도 괜찮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 그 현장에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설명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서 억울한 거 그거 가지고 돌아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시간표가 옵니다. 제가 그 응답, 저는요 현장에서 무슨 억울한 일이 나면 그 현장에서 해결을 못해요. 억울함 가지고 와서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억울해해. 내가 왜 그때 이렇게 말 못했지 저렇게 말 못했지.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걸 상대방에게 알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안 알아줍니까? 또는 누가 뭔가 자꾸 억울하게 만듭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막 가서 말로 이렇게 풀지 마세요. 내 속에 계신 진짜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내가 진짜라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시간표가요. 그때 깨끗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 억울하면 가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려고 그러죠. 옷 찢고 막 싸우려고 그러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집중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원래 1절부터 쭉 읽으시면 딱 나오는데 오늘 그냥 1절부터 있는 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다 본문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여러분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시면 전도자는 항상 담대하세요.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세요. 내가 가진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가장 완전한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오지요. 어떤 축복이 옵니까? 복음 전파하면 그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요 축복이에요. 처음에 여러분이 복음 전파했을 때 처음에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 일이 뭔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처음 복음 전한 그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고 딱 복음 전했을 때 처음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축복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 복음 때문에 생명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40절에 있듯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때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전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니 내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이제 피아노 쳤던 은실이가 전도자로 딱 느껴지고 이 전도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돕지 해서 이 물을 사다가 줬는데 그 물 사다 준 것도 하나님께서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오신 분들은 모두 전도자예요. 그래서 서로 여러분들이요 그 전도자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장은 어떻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있다. 그래서 멀쩡히 걸어가는 것 같은데 비틀거리고 있다. 멀쩡히 걸어가는 것 같죠, 여러분? 그 사람 속은요 이미 다른 것으로 취해 있어요. 사람으로 취해 있거나 물건으로 취해 있거나 뭔가 영상에 취해 있거나 술에 취해 있거나 뭔가 다른 것에 취해 있어요. 복음 아닌 세상의 것에 취해 있죠. 그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비틀거리는 세상 속에서 비틀거리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혹시 민경이 비틀거렸어? 왜 웃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는 것이 아는 거다. 이 결론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것이 아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주여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문제 만났을 때 주여. 그 말은 뭡니까? 이 문제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을 보고 막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주여 하세요. 이 사람과의 갈등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했던 거는 예수님께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위선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한 거고, 여러분들은 뭐입니까? 주여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문제에도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이 만남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호흡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합니까? 의지하셔야 돼요. 늘 질문하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고 했어요. 성령과 함께 호흡하라고 했죠. 그게 뭡니까? 늘 하나님의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호흡을 많이 깊이 하시는 분들은 건강하듯이 우리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볼 수 있고 응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응답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엇이 생깁니까? 영적 리듬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리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사람들이요 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 리듬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해야 되는데 막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영적 리듬 상관없이 막 먹어. 운동을 한다. 영적 리듬 상관없이 막 운동을 해. 영적인 리듬과 상관없이 뭔가 자꾸 세상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잃어버린 순간에 탁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의 것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또 내 각인 뿌리 체질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속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 리듬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도 하시고 또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모든 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속는 일도 없고 아픈 일도 없고 넘어지고 망하는 일도 없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했지, 망한다 안 망한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언약 붙들고 현장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현장 전도자들, 복음 전파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